인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4절에 다윗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오늘 꼭 생각해 보아야 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6절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자기보다 훨씬 강한 자들로, 자기보다 훨씬 많은 자들로 인하여 무고하게 미움을 당하고 있고, 그 미움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옵소서. 이 고통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이 내가 무고하게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게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자들, 특별히 주를 찾는 자들이 욕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기도는 결국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당하는 이 무고한 미움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도 너무 크지만 나로 하여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고통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찾는 자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결국 무슨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고, 이런 기도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항상 내 뜻이나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만 생각하고 내 영광만 생각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할 줄 알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항상 내 뜻,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뜻이고 내 때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때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떻게 되든지, 내가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 영광, 아버지만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즉각 반응하시죠. 바로 그 다음 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바로 그 다음 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절대로 모르는 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주기도문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한 후에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100%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뜻 말고, 사람들의 뜻 말고 하나님의 뜻.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은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기도란,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으로 내게 나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해요. 그러니 오셔서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너무 분명히, 자, 여기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어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각자 기도합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복이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럼 내 뜻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늘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염려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저 아버지 뜻대로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저 하나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게 요구하실까 봐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손해나는 일보다 내 뜻대로 하다가 손해나는 일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되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유리하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를 위한 것이다. 마치 부모의 뜻이 항상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 것처럼, 부모의 뜻은 항상 자녀에게 유익이 되기만을 원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도 항상 그러하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만 하시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정말 존귀한 자들로, 흠이 없는 자들로,
빛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내 뜻은 내게 좋을 것 같지만 내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내 뜻 당연히 나를 위할 것 같죠? 내 뜻 당연히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죠? 그러나 아니, 그렇기만 하다면 이 세상에 못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늘 나를 생각하지만 나는 어리석어서 내 뜻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오직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손해가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조지 뮬러, 평생 동안 2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면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모두 응답되어진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2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손해가 날래야 손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항상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오늘 또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흠이 없는 자들로 이 세상의 빛들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